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서 무명이라는 두 선교사분들의 영화를 상영해 주었는데요. 그 선교사분들이 친히 달이 되어서 밟히길 원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살아냈는데요. 우리 공동체 역시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달이 되어서 밟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써 주님의 복음과 음성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 보길 원해요. 밟힙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담대히 주님을 구하고 더욱더 찾는 그런 공동체 되어 갑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불로써 이것을 덮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무리에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무리에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선포합니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한 번 더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주님만을 나 원하네.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내주하심을 더욱더 찾길 원합니다. 구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다시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권능이 많이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아멘. 찬양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다같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가운데 모인 이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겠죠? 다음 찬양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네. 이렇게 된 우리 에이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좁은 길, 좁은 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향해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빛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등불을 우리의 빛 삼아 세상을 향해 가로질러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을 만한 힘과 용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주님, 주님만 믿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우신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럼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 그 제자된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써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접하며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 삶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론 공허함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주님 그런 것들을 모두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함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넓은 시야보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보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가 앞서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절제하고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후회와 분노, 미움과 허무함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대어 겨우 버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간도 공간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계 많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한계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기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이 시간 이 호주의 땅 시드니 온누리교회 AS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관계와 재정, 학업과 일의 문제로 마음의 여유를 잃을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혹은 개인의 성향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사람과 깊이 가까워질수록 사랑뿐 아니라 상처, 아픔도 함께 경험하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관계를 피하고 멀어짐으로 잠시 편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셨듯 우리도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져가게 하시고 그것조차 더 깊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위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그 섬김이 결국 공동체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게 하신 마음이 그를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작은 친절과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각자의 고난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조금 더 1%만큼이라도 주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까 뭐 우리 잘생긴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멘트를 했잖아요. 우리 밟힙시다 그랬나요? 네. 네. 밟힐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네. 네, 삶에서 이번 한 주간 잘 밟히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밟혀도 꿈틀하지 말고 잘 녹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밟히는 거.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한 주간 또 밟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어쩌다 밟힌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오늘 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두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뭐 다 테러리스트 얼굴에 뭐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한번 그렇게 생겼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장 무서워요? 당장 신고해야 되겠죠. 네. 당장 신고해야 될 텐데. 우리 오늘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 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12제자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12제자 이름을 외우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외워보십시오. 나중에 야 12제자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야 그 제자 이렇잖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한 3년 다녔으면 그죠? 제자들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 명단을 우리가 자주 읽는데 이것을 그냥 읽는 것으로 습관처럼 이 이름들을 흘려보낼 때가 훨씬 더 많죠. 오늘 특별히 다 봤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이름들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끝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이름들의 마지막에 누가 있었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읽었던 사람들이고 본문을 읽는 시간이나 PRS 시간은 약간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뭐가 나왔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 다 예배 시간이에요. 조는 시간도 아니고 딴 생각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이 마지막에 목록 끝에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우리말로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여러분이 열심당원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열심당원이란 단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장혁명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우리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데서도 이렇게 좀 과격 단체도 있잖아요. 과격한 좀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을 열망하고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세기에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압제 속에 있었는데 이때에 그러면 어디를 대항하고 그 폭거에 저항하면서 이 열심당원들이 활동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죠. 로마의 지배를 폭력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집단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 이 무장혁명가 이들이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과격하게 그렇게 이겨내려고 했던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똑같은
나의 원수같이 바라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원수처럼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 속에요, 실제로도 단검을, 그러니까 칼을 숨기고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는 자들, 그들을 서슴지 않고 암살했던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 제자들 다 봤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보시면 바로 시몬 옆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누구요? 마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누었던 세리 마태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튀는데 좀 잡아주실래요?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 마태차를 그렇진 않겠죠. 집에 마태차가 있는데 좋아하는 분은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타드릴게요. 갑자기 전개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마태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에 협력하면서 오히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앞잡이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세리 마태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볼 때에는 마태는 누구예요? 친구예요?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 그냥 당장 내 단검을 가지고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원수 같은 사람. 마태고, 시몬이 바라봤을 때 그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 또한 시몬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신고해버리는, 그 당국에다, 로마에다 신고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관계가 이 바로 마태와 시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2제자의 이름에 마태가 들어가고, 세리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목록에 나열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름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지금에 있는 그 지역상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그 기초석, 세워지는 그 기초석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이 혁명가와 또 민족의 부역자를 한 식탁에 앉아놓을 만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어떤 하나의 텍스트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원수 같은 그런 관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관계들까지도 하나의 이름에 나열할 수 있는, 같은 제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조용하고 이름 없는 제자 시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찾아보려고 해봐야 이 목록에 있는 것들 외에는 크게 찾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 전승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책에 나와 있는 정도 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시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 함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죠? 누가 적었죠? 누가가. 미안합니다. 아니 너무 간단한 걸.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적은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적으면서 각별히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장면을. 12제자 선택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점 찍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문이 열리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려나 봐요. 가셨나요? 이 12제자 선택이라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12명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오늘 시몬, 내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잘생긴 누군가 어떤 형제를, 질투하지 마세요. 한 주 만에 버렸다 뭐 이렇게 질투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오늘 기분이 그냥 이 기분이 좀 그래, 얘를 선택해야겠어, 이렇게 즉흥적으로 선택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우리가 볼 때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무장혁명이라고 하는, 혁명가라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 그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뽑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절대 그 사람을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뭐 어떻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시몬이 그런 사람인 것을 모르고 뽑으셨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가 그런 혁명가라는 걸, 그런 과격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체적인 신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열심은 고상해 보였습니다. 시몬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보이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막 살리려는 그 열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몬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와 민족주의에 복무하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것을, 이 복음이 제시하는 도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러 온 방법을 알려주러 온 선생이 아니다. 그는 직접 당신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칼로 세우려 했던 왕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시는 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둘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도들의 명단은 1세기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고기를 낚는 사람들. 마태, 그리고 마태 세리 마태죠.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도 말씀도 같이 읽었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시몬은요, 명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젤로테스, 아까 말했죠? 열심당원이에요.
정치 운동과 아주 깊게 관련이 있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한국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 많죠. 제가 한국에 뭐 자주 나가진 않지만 얼마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광화문이나 가면은 뭐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조용하게 그냥 길을 걷고 싶어도 절대 걸을 수 없는 그런 열심 당원들이 거기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지만 저는 예수 피를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빨간 피를 갖고 있고, 여러분 빨간 피 갖고 있나요?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파란 피를 갖고 있고, 저는 예수 피를 갖고 있습니다.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이 광화문에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죠.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선택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이미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해서? 완성되어서? 아니요. 여러분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맨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또 다른 이들 마찬가지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 시몬의 열심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칼이 향했던 곳, 그곳의 그 방향, 향하는 곳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되게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의 행동이 그 자체가, 그의 열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향했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것은 그의 열심의 방향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향하던 열심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나와 있는지는 다 제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칼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칼 품고 있죠. 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이게 쓸 수 있는 칼 있을 텐데, 칼 날이 점점 더 무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비출 때마다 이전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고, 그 칼이 있다면 그 무뎌지게 만들고 나중에 결국에 녹슬어서 쓸 수 없는 칼로 만들어버리는, 그럼 그런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주님의 복음 앞에서 변화를 이루었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 칼이 무뎌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성격이 못됐어,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그 2배 3배로 받아치고 그렇게 했던 나일지라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이상은 그 모습조차도 이제 변화받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마다 분명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저도 칼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무뎌지고 사라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은혜들. 제가 칼이 한 10개 정도 날카로운 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칼은 목사님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해도 그렇구나. 그래. 나를 찌르고 가라. 이렇게 해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9개나 사라졌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저를 찌르고 가거나 이렇게 그러진 마십시오. 저도 아픕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아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가 적었죠. 오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 시몬의 마지막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몬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다락방에서의 그의 발언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뭐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있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칼을 들고 로마를 몰아낼 그 꿈만 가지고 혁명을 꿈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락방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 전 세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꿈꾸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결국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냥 어떤 대통령과 같이, 어떤 왕같이 와서 실제적인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결국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렀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 그런데 이 강성이었던 이 시몬조차도 여러분 바뀌었어요. 이 복음 앞에. 시몬에게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칼, 언제든지 누군가를 찌를 수 있는 그 칼, 언제든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칼을 내려놓고 다락방에 앉아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시몬에겐 더욱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혁명가라는 사람, 이 시몬은 전쟁의 어떤 전사가 아니라 복음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열심조차도 없습니까? 저는 어떤 열심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이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올 때 툭 건드리면 그 방향이 툭 바뀌면 그 에너지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힘없이 이 자리에 아무 소망도 기대도 갖지 않고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 또 아니면 저 원수 같은 김 목사님 또 얼굴 한번 보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열심조차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그 열심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좀 돌리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시몬의 비극은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 공부하는 것, 커리어를 쌓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 불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막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길거리에 지나가다가도 뭐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모든 일에 막 참견하는 오지랖 넓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도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이 민족을 향한 그 열심을 낸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언젠가는 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어떤 아이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날 가서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또 열심이라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할 때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몬이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은 칼을 버렸을 때가 아니라 언제일까요?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진짜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칼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킨다? 가장 적대적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죠? 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몬과 마태가 같은 공동체에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와 협력하는 자들, 특히 유대인 출신의 이 세리와 같은 자들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저 민족의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고 있는 저 인간들을 살려둘 수가 있는가? 가장 경멸하고 멸시했던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열심당원들이었단 말이죠. 시몬은 한때 마태를 기꺼이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시몬을 기꺼이 신고했을 거예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제자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됐다고요. 같은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원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관계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어떤 화해가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다 해도 이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들을 한 방에 막 몰아넣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 어떤 여러분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도 여러분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시몬은 더 이상 열심당원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시몬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한 적대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내가 용서하기, 이 인간은 내가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눈 감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그곳에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복음은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자의 이 영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신약에서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 신약에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아요. 한 줄조차도.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고 어떤 서신을 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12명의 제자들 명단 속에 한 명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각 제자를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셨죠. 그 역할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시몬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심했다면 여러분, 그 증거는 어떤 이 무대에 보여지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보여지는 신앙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뭔가 다 증명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이런 열심당원 시몬들 같은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마치 오늘 찬양 인도자가 그 무명에 대한 자기가 왔다고 어필했죠. 금요일 날 자기 영화 봤다고 어필하잖아요. 네. 무명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금요일 날 와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그 일본에서 선교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한국 땅까지 와서 이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낸 분들의 그 삶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위에 사람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이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아니요, 안 남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좀 안 좋은 막 생각들을 할 때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분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조금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계속해서 제 안에 좀 묵상이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일까?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뭐가 진짜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된가. 가리는 것이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겠지만, 우리 제자반도 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100% 나를, 아니 100% 그 이상 오픈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몬이 정확히 언제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다 내려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장면에서 칼을 막 내려놓고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막 그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려서 그 칼을 다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근데 몰라요. 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어쩌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 때 그 앞에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있던 칼을 다 내려놨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면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던 이 로마의 지배를 다 내려놓고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모습이었지, 그 생각이었지만, 그 기대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그 칼을 내려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끝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 두 글자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몰랐다면 한번 좀 기대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내면에서부터,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건 뭐 기독교인들 엄청 잡아들이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했을 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이 짓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난 다 알 수 없지만, 또 지금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주님이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한 좀 복음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계 짓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단까지, 그 한계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던 칼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처받은 마음에서 분노하면서 끄집어냈던 그 숨기고 있던 칼입니까? 인정받으려는 그 집착의 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칼입니까? 예수님이요, 그 칼을 빼앗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또 다른 어떤 날카로운 칼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무기 삼아라. 예수님이 말없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시몬이 평생 꿈꾸던 진정한 승리를 예수님은 그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시몬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다락방에 남아서 엎드려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새 왕국의 일꾼이 되기를 준비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나의 많은 칼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엎드린 그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진 어떤 무기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날 향한 주님의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많은 소망들 내 품에 갖고 있고 많은 목적들을 내 삶의 목적이라고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이루려 했던 그 목적들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이 가진 뜻과 그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죠. 여전히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싶고 여전히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올려드리고 싶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칼들을 어떤 목적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어떤 시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정말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가지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련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막 형식적인 구조가 구성이 잘 짜여진 그런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향했던 그 칼을 품고 향했던 그 방향,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칼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를 찌르려 했던 그 분노의 칼입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집착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솔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에, 나조차도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면서 이 시간에 좀 그 잘못된 헛된 것들, 그 욕심들, 잘못된 방향들 좀 내려놓고 수정하며 그 길을 주님 앞으로, 그 방향을, 열심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열심당원 그 시몬이 가졌던 그 방향은 자신의 의욕고 자신의 민족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방향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많은 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 붙드는 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피했던 그 길을 오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시몬을 보았습니다. 시몬은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의 명단에 그냥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열심당원 시몬,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제자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때로는 내 이름이 남겨지길 원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빛도 없고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오직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으로 위로 삼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시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택하셨던 제자가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들이시며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는 끝까지 다락방에 남아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내가 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다락방에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남아서 주님을 간구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기대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조차도 주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자, 마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주님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들 하나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틀꿈틀대는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신념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그 마음 품고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모든 칼들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되게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닐 수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를 열고 나를 오픈하고 주님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어드리려고 노력했던 아버지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마음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 마음을 헤집고 주님 변화시켜 가시는 그 경험을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의 고백으로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정말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이심을 오늘 이 한 주 아버지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때 그 열심당원이라는 자도 그 시몬 마태도 주님 그 12제자의 이름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의 정말 가능성 없고 내가 한계짓던 그 인생조차도 주님 나라에 이름 올리게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내 중심이 아닌 내 목표가 아닌 한계짓던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한계가 없으신 주님 그 마음을 품고 오직 주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